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과 같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반드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대부분이 사실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 부분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맺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3장 앞부분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말과 관련된 것이라서 오늘 기독교인의 그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이야기가 말과 관련된 이야기가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이미 1장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도 있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있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이 언어 생활조차도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을 보면은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게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우리를 비춰보는 것을 1장에서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어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에서 다 출발하는데요, 말에서 그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장 1절은 이 말을 하는 저를 포함한 내용이겠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 선생이 말을 통해서 사실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말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과 관련돼서 3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 perfect. 말에 실수를 안 하면은 perfect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절 앞부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삶을 향해서 지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늘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3절부터 12절까지는 전부 말과 관련된 내용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소망적인 내용은 별로 없고요, 굉장히 절망할 정도의 우리의 상태가 말과 관련해서는 아주 처참하다 싶을 정도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 3장 앞부분의 소제목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2절부터 12절까지 아무리 열심히 쳐다봐도 그렇게 하라는 명령은 하나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선생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말과 관련돼서 지금 3절부터 이 말이 이렇다라고 쭉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 조심해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말과 관련해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일단 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말고 그 홀스,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과 비유를 해가지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홀스,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같이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비유를 드는 게 작은 건데 그 온몸을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3절에는 4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배하고 그 배를 움직이게 하는 그 작은 키를 비유를 하면서 마치 말이 작은 키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작은데 배를 전체로 움직이게 하고, 또 재갈도 작은 것이지만 말이 그렇죠 어떻게 움직이도록 하는 엄청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여기까지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우리 새치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혀도 지금 작은 지체로 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 몸이 어떻게 가는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재갈 물렸느냐 안 물렸느냐에 따라서 말도 그렇죠. 말을 탄 사람이 이렇게도 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대로 이렇게 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서 성숙해 나갈수록 나의 언어 생활은 지금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놓고 이 혀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불로 또 비유를 합니다. 이 불은 사실 좋게 사용하면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식사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작은 불에서 시작될지라도 우리의 그 전 삶을 다 태워버리는, 우리 특히 남가주는 이 작은 불에서 큰 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혀는 그래서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그리고 또 불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6절에 보니까 지옥불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말 그냥 조심해야지, 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남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편인 것 같아. 내가 내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불의다, 내 삶을 송두리째 불태우는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불은 근원이 어디서 왔다? 지옥불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7절 8절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은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뭐는 길들일 수 없다고요? 이 혀는 또 길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읽어보면은 혀를 제어하면은 온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 되는 거는 말해놨는데,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우리 보고 혀를 제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말의 실수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말을 열심히 제어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어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말을 가지고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거 같이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또 말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찬양해, 이렇게 하고 오늘 찬양곡이 또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각할 정도의 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가?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는 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또 한 우물은 그냥 뭐 쓴물이면 쓴물, 단물이면 단물, 뭐 짠물이면 짠물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뭐 이것도 냈다가 저것도 냈다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입술은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거예요. 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동의를 안 하시는가 봐. 예배 때 할렐루야 그래놓고 예배당 벗어나서는 이 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오늘 예배 중에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이러는 거예요? 뭐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맞아, 내 말이 좀 그런 것 같아, 이제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좀 말을 조심해야지, 입 조심해야지, 그러면 조심해져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는 혀를 제어할 수 없구나. 근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찬송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은 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한테만 일어나는 일. 오전에 할렐루야 하고 오후에 또 아유 이러고 있고, 같은 입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3절부터 18절이 이것을 극복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답도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3장 쭉 읽어보면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뭐 거기까지 알겠는데, 근데 여러분은 혀를 제어 못해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금 12절까지는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은, 10절에 이것을 진실로 애통해하면서 깨달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구나.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변화는 죄에 대한 인식을 할 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인식할 때 누구를 찾게 돼 있느냐? 예수님을 찾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언어 생활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고백을 진실로 안 하고요, 이거 다 그런 것 같아, 그냥 마땅하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그렇게 심각하게 죄로 인식을 안 해요. 뭐 다 그렇지, 뭐 우리 다 연약하니까. 찬양할 때 찬양하고, 또 씹을 때 씹고, 저주할 때 저주하고, 뭐 이런 거지 뭐. 그리고 뭐 그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걸 누가 통제를 해? 우리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마땅하니라, 이걸로 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구 저주할 때 편안해요. 괜찮아. 뭐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잠깐 내 정신 좀 봐. 그냥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 자신을 위안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아마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저렇게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는데, 저렇게 찬양할 때는 너무나도 천사 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같이 공동체에 있으면 저럴 수 있을까? 의아해한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이 그러고 있을 때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가 그러고 있을 때 내가 언제?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시작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 13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는 뭐냐면은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래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실수하면서 하는 거지. 그래서 해결 방법은 찬양의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저주는 어차피 할 거고 좀 줄이고. 아니면 입을 그냥 다물어버려. 오늘 그냥 그 침묵 훈련. 말을 안 해야지. 말을 안 하는데 생각으로 또 다 해요. 내가 보니까는 말 안 해도 행동으로 다 얼마든지 저주 표현할 수 있어요. 안 봐. 뭐 말 안 하면은 침묵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때까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는 선행을 하래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또 보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하게 정리가 안 되면 야고보서 읽으면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 선행을 보여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율법주의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나가 왜 나와요? 안 되니까 이 그러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부터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이렇게 시기, 다툼,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반응하려고 하는 이런 게 왜 자꾸 있느냐? 그거를 살펴보라는 거. 이거는 마땅하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그냥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냥 이게 그냥 삶인가 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제는 인식을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좀 잘 봐. 나는 잘 못 보고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항상 안 맞아요. 언제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안 맞아요. 이런 걸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또 시기도 생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방식이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지혜는 어떻게 상처 안 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지? 요거예요. 이런 게 세상 지혜예요. 어떻게 상대방도 모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쫙 교묘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부딪히니까 어떻게 하면 안 부딪히는 방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라도 나의 뜻을 관철할까?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15절에 보니까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정욕까지는 인정하더라도 갑자기 또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레벨이 갑자기 너무 심각하게 점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의 특징이 에베소서 2장 보면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기 중심성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의 내린 괜찮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틀어지고 어긋날 때는 이제는 싫은 거야. 저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저 사람이 싫은 거야. 내 생각과 다른 저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인데 이거는 또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요. 자기 중심성의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대요. 성경과 대치되는 거 안 대치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옳은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 나의 어떤 문화, 어떤 습관 이런 거하고 또 맞으면 저건 틀린 거, 저거는 나처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상 풍조대로. 그 다음에 그 배우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이게 정욕의 것이요 해서 귀신의 것이요. 이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의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타인 중심적인 것으로 다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나의 관계와 말과 행동이 다 타인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뭐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갈등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형편이 어디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부딪힐 게 뭐 있어요? 도와주러 갔는데. 근데 뭐 도와주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도와주는 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받았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죠.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타인 중심성이기 때문에 뭐 편견이 아니고 그쪽 편인데 뭐 이미. 그리고 진실하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미 화평이 나왔지만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잖아요. 우리 팔복에도 화평케 하는 자 나오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서로 자기중심성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서로 진짜 사랑할 수 있다. 그 길을 터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걸 요구하셨거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인데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말을 할 때 다툼과 시기, 분열, 뭐 좀 약간 썰렁해지고 뭐 이런 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내가 상대방 중심으로 나의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되면은요, 이거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의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름 짓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생물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 그 이름에 해당되는 어떤 특성들도 같이 이 창조의 행위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세계를 창조합니다. 이건 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의 첫 번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말이 또 하루가 시작됐네 진짜. 어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도 왠지 힘들 거야 라고 내가 내 세상을 언어로 창조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 언어 훈련을 이제 해 나가는데 그 영성일기를 쓰면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다. 그걸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생각이 안 났네. 오늘도 일어났는데 생각이, 어떻게 하면 생각이 날 수 있을까? 주여,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게 해달라고. 일어났는데 또 생각이 안 났네. 예수님 생각 안 하고도 새벽기도 올 수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오면서 그냥 깨고 있는데 그냥 오면서도 예수님 생각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하루가 주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인지와 함께 시작이 되잖아요. 하루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게 생각에서 나왔고 언어로,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하시는 분들은 왜 첫 번째 말, 아침에 한 첫 번째 말 나는 할렐루야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봐도 인사도 안 해. 할렐루야 먼저 해야 되니까. 뭐 새벽기도 왔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빠라바라 가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뭐냐면은 awareness,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가를 인지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그거 교육이라는 게 그 인텐셔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항상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어 생활을 이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아주 작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생각하냐? 할렐루야 먼저 할 수 있느냐? 감사가 튀어나오냐? 그런 거 하나를 시작하는데 내 인생의 방향키가 확 달라지는 거야, 아침부터. 그럼 하루가 달라져요. 내 세상이 달라진다고요. 집에서 문 밖을 벗어날 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틀려요, 하루가요. 그거랑 그냥 아침부터 그냥 늦었고 뭐 그냥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옆에 배우자는 아직도 자고 있고 막 그냥 하루가 왜 이러냐 이렇게 시작하면 그냥 하루를 그냥 나는 불행한 하루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언어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작은 훈련들이에요. 오늘 나는 감사해야 될 제목이 몇 개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해야 될 이 감사의 제목들이 뭔가? 그거 열심히 훈련하신 분들도 하루가 틀려요. 저희 제자 훈련에서는 그거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계속 선포하고 거기에 또 갈래로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들. 그러면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면서 일주일 보낸 거랑 그거 하지 않고 일주일 보낸 거랑 나눔이 틀려요, 나눔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권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내가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를 하고는 잘하구나 하는 심각한 인지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내 입술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갈등의 상황 속에 화평을 선포하고 지금 이곳이 거룩한 나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고, 선포하던 동시에 그 놀라운 세상이 창조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다 무시하고 세상이 던져주는 생각, 사탄이 퍽퍽 던져주는 죄책감들, 뭐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반복되어 나타난 고장난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 볼 때 너는 나도 안 되는데 넌 되겠니? 넌 더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소망 자체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밟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요, 내가 호흡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의 문제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제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짠물, 단물, 축복, 저주 이게 일어나지 않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는 성령님 능력 따라 찬양, 감사, 또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는 위로, 격려, 지지해 주는 거, 회복시켜 주는 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언어 생활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자니 평소에 내가 언어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제가 훈련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생각하지, 야, 이거는 훈련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받았던 훈련들을 좀 소개한다면은, 일단 저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하잖아요. 제가 이걸 할 때 우리 목사님들끼리 먼저 모임을 같이 했고요. 훈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만드는 건데, 아니 제가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완벽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뭐 질문을 만들면 아주 완벽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자신감 있게 만들었더니 우리 대표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냥 빨간 줄로 그냥 짝짝짝짝 끄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하는지를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나는. 그리고 질문들 보면은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한 거야. 상대방이 알아야 될 것 같은 질문들을 내가 한 거지.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질문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 브레이크 대표 집사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제일 못해요. 우리는 선포하는 데만 훈련되어 있거든요. 사람 만나면 3대주로 답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찾게 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오늘 하루는 질문만 하면서 살아야지. 질문을 안 하고 답만 주는 인생을 사니까, 질문만 하면서 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달라고 말 못하고 질문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배고플 때가 아닐까? 우리는 무엇이 먹고 싶을까? 뭐 하여튼 이 질문으로 뭐 하여튼 만들면서 하루를 보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는 거, 그것도 작은 거지만 잘 안 되죠.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면서 돌아다닐까? 한번 해보세요. 요즘 뭐 휴대폰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말할 때마다 다 녹음하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틀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잘 들어보면은 참 말의 기술이 없구나. 이거는요,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늘 말하면서 살잖아요. 다른 사람 너무나 잘 보여, 이 사람이. 축복과 저주 오늘도 하시는구나. 이분은 말할 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없고 거의 그냥 뭐 설교식으로 한다거나 정답식으로 이야기한다거나, 대화가 아니구나. 대화. 타인 중심적인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분은 모르는구나. 이걸 우리가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사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요, 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서 많은 것을 진실되게 할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또 목장으로 돼 있는데 목장 안에 나눔을 할 때 어떤 나눔을 할까?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대화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요.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끄집어내고 여기 안에 위로, 격려, 지지, 지원,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거,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였는데 말을 안 하네? 모였는데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야기인지도 목적도 없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화할 때 서로가 살아나요. 그게 진정한 나눔을 경험한 공동체가 그 나눔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더 모이고 싶죠.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거기 뭐 가도 그냥 세상 이야기 하고, 예를 들어서 재밌는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 영혼이 소생되는 대화를 경험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일 때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살릴 수 있습니다. 서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상처, 나의 이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기는커녕 그냥 정말 주님이 계신가 의아한 질문만 담기는 곳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나오는 나의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 이 옛사람,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던 자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붙드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야. 나는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위로할 수 있어. 격려할 수 있어. 그렇게 알고 그것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성경 보니까 쓴물과 단물 낸 곳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에 말합니다. 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일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마라에 도착하니까 이 물을 막 버벅버벅 마시니까 써 이렇게 합니다. 그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 15장 25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나무가 뭘까요?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생각나네요. 이 쓴물에 주님께서 오시면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쓰디쓴 인생에 주님께서 오시면 달콤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이 또 반응해서 쓴물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물, 달콤한 인생 주시는 풍성한 삶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단물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지옥불의 땔감으로나 쓸 수 있는 메마르고 생명 없는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접붙여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메마른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 되었다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는 혀를 제어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선포하실 때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입을 통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연약한 자들이 치유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의 생명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것이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애통해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은요, 우리 언어 생활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요.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올 때 우리는 경악할 정도로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선포하시고요. 그러고 있는 나를, 저주하고 있는 나를, 불평하고 있는 나를, 원망하고 있는 나를 부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날 때요, 우리의 말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입술이 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오직 이것을 가능케 한 위로부터 온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삶을 행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권세 있는 입술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붙듭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답게 서로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